네, 이제 이어서 이광복 목사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이광복 목사님의 종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을 한번 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광복 목사님의 종말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한번 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강의하는 도움 되는. 예. 다른 분은 잘 모르십니까? 이광복 목사님의 처음 들어보신 분을 한번 손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처음 보시고요. 예. 이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한 80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종말론에 관한 책만 해도 뭐 수십 권을 쓰시고요. 예, 세미나도 엄청 많이 하고 이분을 거쳐간 분이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도 아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신뢰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한국교회 종말론으로 그동안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추종해 왔는가? 막 추종하다시피 했고 많은 영향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럽연합 EU가 적그리스도 국가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열 발가락 국가다.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믿어버렸고 또 뭐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뭐 목사님들, 혹시 또 조영기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설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단 및 고신에서는 이단 조사 연구를 할 정도로 종말론의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단의 이단 대책 혹은 신학위원회의 신학적 분석이 또한 정당하였는가.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럼 교단마다 혹은 이단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한 기준은 바른가 했을 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이단 맞아요. 이단은 맞는데 이단을 정죄한 그 기준을 보면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도 좀 발라야 되고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을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을 비판하려면은 내가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론 비판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을 예를 들면 이 고신청이나 아까 나오던 고신청이나 합동청은 전천설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천연설 가지고 아무리 한들 그래가지고 뭘 공개하면 너 세대주의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다 문제가 있는데 끼리끼리 이제 서로 정죄하는 그게 참 모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보수교단에서 이제 원래는 개혁교단인데 이제 전라도 쪽으로 해서 뭉쳐진 게 개혁교단인데 합동처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합동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신이라고 광주신학교죠.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울 목양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왔었고요. 오늘 목표가 분명히 이광복 목사님 종말론을 좀 이해하고 문제가 뭔지 뭐 이단적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년 동안 7만 명의 목회자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7년 동안은 그리고 7만 명. 오랫동안이죠. 한 17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기념했고 그래서 서울 목양교회에서 또 주로 많은 지역 또 미국 워싱턴, 뉴욕, 볼티모어 등지에서도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게 2005년 기준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7만 명의 수료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또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이광복 목사님이시고요. 매해 2,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엄청난 분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총회에서 문제화시켰습니다.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이 문제가 있다. 세대주의다. 지금 세대주의도 전천연설이고요. 고신도
역사적 전천선입니다. 전천선은 다 똑같은데 세대주의냐 아니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저는 이 싸움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광 목사님이 세미나하는 장면이고요. 계시록 분야에 가장 많은 책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총신대, 숭실대, 미국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84년대 개척하셔가지고 88년도 세미나를 시작해서 엄청난 책을 많이 출판했다고 국민일보에 나와 있고, 이게 성경 종말론입니다. 이광 목사님의 종말론이고 850권의 방대한 서설을 집필했다고 또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통합적 쪽에서도 이광 목사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99회기 통합총회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광 목사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인우 목사님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가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구원 방법에 기초하여 3세대론을 주장한다. 세대주의는 7세대를 나누는데 이거는 3세대를 나눴다는 거죠. 세대주의 학설에 근간 한 일의 연기설을 주장하고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문제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을 주장하고 요한계시록만을 영생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광 목사님은 구약복음, 신약복음, 요한계시록 복음을 3개 나눕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7교회에 대한 해석도 잘못했고 천연왕국을 잘못 해석했고 또 믿음 임박설, 이스라엘 해방 강조,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해방 강조를 뭐냐면은 세대주의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거는 박형용 박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세대주의하고 우리 역사적 전전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흰 떡만이 유일한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함부로 손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책도 써보고 한번 해보라 하는데 저는 계시록 손 안 대려고 그래요. 계시록을 손대면 다 이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댔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다 달리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그 내 주장이 옳다. 뭐 최모세 목사님인가 그분도 하던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용만인지 박 무슨 목사님이 계시던데요. 박만용 목사님. 그분도 베리칩과 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에 치면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이죠. 계시록 종말론 핵심 열쇠라는 주장을 해서 문제가 있고요. 성경 해석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최상경 목사도 이광 목사의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고신총회를 한번 보면은요. 고신총회는 2013년도에 교수회에서 이광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고 했는데 종말론에 있어서 통속적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를 수용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대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성도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지금은 고신책에서 막았습니다. 이광 목사의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광 목사님은 자신이 세대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적 전천설을 신봉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단과 신학자들은 그를 세대주의자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독립 문제를 세대주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천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박형용 박사님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걸 뭐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EU 유럽 통합을 적그리스도 국가로 봅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까? EU를 적그리스도 국가로. 지금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엄청 그거 했습니다. EU 통합하면서 이제는 열 발가락씩 오고 종말이 왔다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다 그때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에 있는 그 큰 건물 그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짐승이라는 그게 세계 모든 사람을 저장할 컴퓨터가 있다. 그 컴퓨터는 666이다. 이제 우리는 다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 버렸어요. 영적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이광 목사님은
뭐 싫으나 좋으나 그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드러났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베리칩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프리메이슨을 외치는 사람들은 열 발가락은 그게 아니고 EU 유럽연합이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이쪽으로 10개 군영을 나눠서 이게 열 발가락이야 라고 또 하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하여간 별의별 종말론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에서 이강옥 목사님을 세대주의라고 보는 학자들이 또 총회들이 많습니다. 이강옥 목사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는데 무화과를 그 저주가 이제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 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화과나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입니까? 그게 알레고리라는 해석법입니다. 알레고리라는 해석이에요. 비우화법입니다. 이스라엘 주국 70년에 멸망했다가 1948년에 다시 회복한 사건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잎을 피면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1948년도 회복됐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봤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억할놈들 하는 얘기예요. 정신이 버쩍버쩍 듭니다. 기억이란 말을. 자, 아니 1948년도 이스라엘 회복한 거하고 주의 예수님 재림하고 뭐가 상관입니까?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전설주의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전설주의자도 이스라엘 회복이 절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해석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는 학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박윤선 박사님도 있어요. 역사적 전천전설주의 때문에. 박형용 박사 마찬가지고. 예. 그 세대주의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강옥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잎을 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은 이의 비유로 있을 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구절이에요. 평행구절.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어떠냐? 잎이 피면 봄이 온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온다. 징조를 보라는 그 말이었는데 그거를 알레고리로 해서 오리겐이 그 알레고리를 썼는데 알레고리를 해가지고 희한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자체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를 관가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다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에 첫째 인에 그 나오는 그 말은 미국의 무슨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하는 사람은 다 그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계시록 세미나에 절대 가지 마시고. 저도 이 종말론 세미나 했지만은 사실 이런 세미나에 사실 올 필요 없습니다. 왜 옵니까 이런데? 성경 잘 보고 믿으면 되는데 하도 잘못된 것을 해석을 우리가 오염이 돼 있으니까 좀 씻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씻어버리자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성장 과정, 생장 원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그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유 통합 문제인데요. 다니엘서 2장 33절. 열 발가락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이해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다니엘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죠. 열 발가락이 유럽연합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 신상이고요. 이게 금, 은, 이게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 나누고 열발가락 시대, 7년 환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 해석해야 됩니다.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가슴과 팔은 메데아 파사하고 노선 헬라와 마게도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 발가락은 동로마, 서로마, 열 발가락은 EU.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는 천연왕국,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딱딱딱 맞아가는 것처럼 잘 보이죠. 이야, 참 잘 푼다, 맞다, 이렇게 했지만은 문제가 있죠. 네.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열 발가락이 유럽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뜨인 돌에 대한 정통 기독교 해석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복음 운동으로 봅니다. 돌이 와서 친다. 그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 이거는 이 부분은 틀렸다고 안 봅니다. 와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열 발가락은 전 세계 모든 세상을 본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세운다 했는데 이 천연왕국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학자들은 레온 우도 이런 분들이 있고 맥레이라는 사람들. 열 발가락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인물들과 정치적, 종교적 인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EU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EU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사단의 세력 하에서 일하는 국가나 단체, 세력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요. 한 정치적 인물로 보지 않고 인물도 포함되지만 국가나 단체나 모든 세력이나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강원 목사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 66에 대한 문자적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어떤 것입니까?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언제 지키느냐, 누가 찍느냐, 어떤 자가 받느냐 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미혹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국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베리칩이 나오니까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믿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바코드가 그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엄청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코드가 나올 때. 그때 절대로 사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엄청 있었잖아요. 바코드 그거. 지금 다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게 거짓말 드러났습니다. 그때 했던 많은 목사님들 거짓말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회개했느냐? 성도들에게 사죄했느냐? 안 했습니다.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아니면 말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니면 말한다. 아니면 말지. 또 이거 막 떠들었다가 아니면 말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국가를 세워서 앞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빅 브라더스라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통치 세계가 오는데 화폐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화폐 역할이 뭐냐? 컴퓨터나 혹은 베리칩이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절대적으로 이강원 목사님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혁주의 해석은 특정 인물로 보면 안 된다. 마귀의 세력을 보아야 한다. 저는 이게 100번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정부 권력을 통해 성도들을 핍박하며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세력 전체를 가리킨다. 100% 동의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고 기독교를 핍박한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진용식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합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강원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이강원 목사는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변형된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교회 신앙 1994년 호에 넣었습니다. 이강원 목사님은 세대를 3세대로 나누는데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지만 이강원 목사님은 3세대로 나눕니다. 따라서 세대를 나누는 측면에서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가 있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는데 이광모 목사님께서는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 페이지 10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재림 환란 시대 3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세대론이죠. 이건 그 근거를 보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세 강줄이 있지 않냐. 그 세 강줄이가 뭐냐? 율법주의 은혜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이래 나눈다. 세 강줄이가 세 시대입니까? 요게 알레고리입니다. 풍류적 해석이죠. 그 이강원 목사님이 영원한 복음을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말고 또 영원한 복음이 있나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4장 6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예?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회개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거는 이거 못쓰면 또 다른 지금 우리가 믿는 거 말고 이거 은혜 시대에 믿는 복음 말고 또 다른 비밀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복음인데 계시록 14장에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고 따라갑니다. 이거 이광호 목사님 세미나 한다더라.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이건 이광호 목사님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영혼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열어서 이 참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단 쪽으로 갑니다. 병든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뭐 맞는 말씀. 근데 저기 이광호 목사님 들으면 또 안 좋으니까 그 놈자는 좀 뺍시다. 그럼 잡혀나갑니다. 이광호 목사님은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복음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 14장 한번 봅시다. 영원한 복음이 또 다른 복음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복음 같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그 복음이 그 복음이죠. 그게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 영원한 복음 시대.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의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 여기 와서 안 배우면 다 안 돼. 내가 영원한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그는 바로 조건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7만 명, 10만 명이 그분 같아서 종말을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교회 가서 또 퍼뜨렸으니 성도들 다 먹은 거 치면 뭐 수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환란 시대와 7년 대환란인데 이게 세대주의자 용고, 대환란은 보수주의 용어인데 이광 목사님이 7년 대환란을 말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70일에 이거 참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는 비밀의 책이에요. 묵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71회는 뭐냐?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막 그것까지 맨날 연구합니다. 제발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예, 정말로 연구하고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재림 날짜 계산하는 사람은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되고 또 성도들은 예비처로 옮겨 3년 반 동안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 휴거가 세 가지 있죠. 환란 통과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이 있는데 이광 목사님의 견해는 3년 반, 후 3년 반 때 진노의 재앙이 오고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광야 예비처에서 보호받다가 그게 계시록에 나오면 예비처인데 예비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광야로 도망가려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지금 그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전화 왔다는데
저 청중가 어딘가 사는 목사님인데 베리십 때문에 뭐 냉장고에 뭘 다 사놓고 이제 받기 때문에 다 준비해놨답니다. 지금 두려워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아니 무슨 복음이 들고 떨립니까? 담대함을 주서 죽으면 죽으라 나가야 되는데 왜 들들 떨며 숨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먹을 거 사재해놓고 이제는 환란기 올까봐 걱정하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리 숨어서 표 안 받아도 그분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 환란처 예비처가 하는데 아니 내가 서 있는 교회 이거 예비처고 내가 생활하는 곳이 예비처지 뭘 어떤 다른 곳에 갑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예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단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집단생활 하면 그거는 이단으로 갑니다. 제가 전주에 어떤 모교에도 지금 집단생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막 그 집을 지어가지고 막 그 2억인가 돈을 내서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부단장 한다고 주의 재림 기다린다고 그리고 베리집 시행한다고 발발발 떨고 있어요. 오늘 천안에 오신 그 집사님 안 오셨네요. 천안에 오신 그 집사님도 막 베리집 무서워가지고 말이 하는 거예요. 곧 시작되니까.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찍는 거예요.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미국에 또 사는 언니가 오바마 케어 그걸 통해서 다 베리집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고 막 가서 그냥 역이민 하라 그럴까 막 그런 고민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베리칩, 제가 3부에 베리칩이 할 텐데 심각합니다, 베리칩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제가 할 때는 40%에서 60%가 오염됐다고 봅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사라 목사도 베리칩이 짐승이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끄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트는 게 좋습니까? 이게 히터. 예? 추워요? 알았습니다.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졸음이 올 것 같아가지고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추우시면은 계속 들겠습니다. 예, 구약 율법 시대, 신약 은혜 시대, 종말 환란 시대 이렇게 딱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재림 시대는 천년 왕국 성취 시대, 영육 구원 성취 시대, 메시아 재림 시아나가 세당 시대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뭐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통이 세 번이니까 3세대다.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3세대. 이게 너무 유치한데 이걸 믿고 따라가는 목사님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성경도 세 부분 합니다. 구약, 신약, 계시록.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단적이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행해버리면은. 재림 시대. 포도주는 십자가 보혈이랍니다.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알레고리카는 해석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이런 것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르는 거, 이거 이사야 5장인데 새벽 기도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그러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철야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 오리겐이네.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애와 수훈과 비파와 소고와 저 포도주를 갖춘 것은 예배에 훌륭한 찬양대가 있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이강호 목사님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는 여기에 선책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풍류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 굉장히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게 맛있는 것은 뭐예요?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고 긴 것은 기차고 기차는 빠르고 빠른 것은 비행기고 비행기에서 높고 높은 것은 하늘이고 이런 식의 알레고리예요. 성경을 진리를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징벌을 받을 일이죠. 성도를 미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구별 못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또 뭐냐는 거죠. 이 국민일보에 나온 광고요. 이거 이제 뭐 이게 이런 분들도 참석해가지고 뭐 포럼도 하고 하는데 바른 말을 해줘야죠. 제가 그 포럼에 참석했다면 전 바른 말 해줍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다 영혼들 지옥 보낸다. 이 목사님 다 영혼 지옥 보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믿지 못할 엉터리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미혹시킵니까? 저는 저렇게 내가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강원 목사는 세대주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기를 저는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천년왕국에 악인과 선인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역사적 진실 이론을 수정하여 그 천년왕국에는 선인만 들어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즉 역사적 전천전설은 뭐냐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는데 지상 재림한 그 천년왕국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천국 갈 자도 있고 지옥 갈 자도 있다. 그게 역사적 전천전설입니다. 어떻게 용납이 되십니까? 그 천년왕국에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강원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거기는 선인만 들어가, 악인은 안 들어가. 요거 차이예요. 그거 바꾸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세대주의의 요소를 역사적 전설에 도입함으로써 통합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는 세대주의도 좀 가져오고 역사적 전설을 가져와서 짬뽕을 새겨서 믹스해서 이제 통합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볼 때 역사적이든 전설이든 세대주의든 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종말론을 보고 있습니다. 기성교단이 이강원 목사의 종말론을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뭐 이거 다 틀렸습니다. 기성교단의 기준도 다 틀렸다 봅니다. 고신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고신도 잘못된, 왜냐면은 박윤순 박사님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박윤순 박사님의 종말론이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박형용 박사님 비슷합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뭐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윤리인데요. 종말론을 전하는 자는 윤리가 같아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설교자의 윤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설교가 진짜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종말론을 외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종말적인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윗 선교 이장님이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 아니 내일 모레 주임이 오시는데 왜 재산은 뭐 수십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자기 앞으로 해놨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속여서 뺏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34억 원을 압수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아마 2년인가 살았는데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의 특징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내일 종말 오는데 자기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을 다 내니까 내일 오니까 재산 반납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호화호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무소유로 가야 된다 그랬고, 우리 이강원 목사님도 무소유를 많이 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재판이 걸리고 노예에서 뭐 제명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는 이미 인터넷이나 신문으로 통해서 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은 벌써 그 자신의 행위가, 결과가 그것을 이건 내 종말론은 잘못된 거야, 거짓이야 라는 것이 말해준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은 재산을 많이 교회에 헌납하게 되고, 종말을 빠지면 가출합니다. 또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게 되고, 또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게 됩니다. 다 의심합니다. 다 잘못된 종말론은 가족 사이에 가정 불화,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다윗 선교 때 91년도에 강진군에서 여고생이 부모와 종말론에서 종말론교회 나가지 몰라 하니까 음독 자살을 했고요. 또 여기에는 암사동에서 모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을 떠나버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국에서 순교한다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명이 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치고 외부와의 집중을 끊어서 기도원에 생활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니까. 92년 10월 24일입니까? 그때 온다고 다 이제 가정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종말론의 폐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여대생이 이장님에게 빠져가지고 자퇴했던 거고,
은둔 생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의 그 모 목사님은 중부에다가 컨테이너를 사놓고 거기에다가 땅굴을 파고 숨어서 지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장도 포기합니다. 예. 의사가 베리칩 심으니까 계속 해야 되나 말해 나는 어떻게 피신해야 되나 그런 제가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빠지면 목회도 망칩니다. 목회들도 다 망쳐지게 되고 성도 전체가 지옥 갑니다. 그 목회자가 종말에 빠지면은 또 종말론에 빠지면 같은 교리를 믿는 자들과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구원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말론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서재에 그 종말론에 대한 책도 있을 것이고 뭐 있을 텐데 그 종말론이 다 지금 그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단도 문제고 정통주의도 문제고 평약신학교의 전통도 문제고 그 알렌 클락이 세대주의를 가져들었는데 그 후에 박윤선 또 박용민 박사가 역사적 전천서를 바꿨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무천연서를 가져 나왔습니다. 무천연서도 또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유학은 어디 갔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제 개인적 입증을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만년 나와 악노릇하자. 주님이 그러십니다. 천년만년 왕. 저는 뭐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죽어서 천국 올라가면 그때부터 천년만년 영원토록 나는 주님과 산다. 그런 신앙이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이 땅이 어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신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차를 여기서 한 3주 전에 하고 지금 15차를 지금 합니다. 15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고 합니다. 사실 세미나에 하면은 또 경제적 부담도 많이 따르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또 돌이키고 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리십 종말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베리십 종말론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냈어요. 사단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좀 잘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바른 종말론은 신앙을 더욱 구세게 합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부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뭐 이리로 가시든 저리로 가시든 뭐 천국을 뭐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까지 우리가 다 터치하려 하니까 힘든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럼 시골 할머니가 뭐 종말론 다 알아서 갑니까? 그냥 믿고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거지. 그분은 갔는데 아주 외국가에서 유학까지 해서 전공한 그 사람 못 가더라 이거예요. 왜?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모를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환상과 계시 입신이 성경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부 다 봤다 들었다 막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그냥 미혹시키려고 믿는 자를 미혹시킵니다. 믿는 자는 왜냐? 봤다 들었다 해야 거기에 넘어지니까. 사탄이 야 나 사탄인데 너 그거 틀렸으니까 와 아무도 안 갑니다. 사탄이 모르게 예수님으로 가장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강학 목사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으로 설명합니다. 잘못됐죠? 그다음에 천년은 이 사람은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천년은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마나 손, 표, 목베임, 짐승 이런 것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마나 손에 표 받더라. 이마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예. 뭐 이마에 표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마에 뭐 베리칩을 넣지 않냐, 오른손에 넣지 않냐. 참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계시록을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기독일보에서 발췌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국이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실이다.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대주의 해석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 해석이죠. 미국이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기둥은 바로 너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죠. 이러면 안 되죠. 풍류적 알레고리 해석 이거 다 졸업시켜야 됩니다. 또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65장, 이사야 65장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있지 않습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또 천년왕국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까? 미친놈들 예?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저기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아이고,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도 죽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로 봐야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지리적 예루살렘입니까? 영적 예루살렘입니까? 천상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도 고통도 없다는 것을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라는 표현은 죽는 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겁니다.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이게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오면은 사자도 같이 놀고 뱀도 뱀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것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천연설은 틀렸다 이거예요. 전천연설주의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고신 고쳐야 됩니다. 무천연설도 아니지만 천년왕국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 보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씻긴다 그랬잖아요. 표현이. 이게 천년왕국 설명이 아니죠.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걸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이 지구가 갱신돼서 된 거고 새롭게 된 거고 요 거룩한 성은 천국인데 여기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여기 역사적 전천연설 혹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뭐죠? 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고 체질도 뜨거운 물에 다 풀어져 없어졌다고 그랬고요. 성경은 분명히 종이축처럼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3절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이거는 이미 끝나는 거죠. 우주가 지금 다 뒤집박죽 됐는데 거기 지구가 갱신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갱신되면 땅에 쌓아두라 해야죠.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또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런데 전천연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에 의하면 이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소는 천국에 있지 이 땅이 아닙니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천연설을 말씀하지 않았고 천년왕국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은 천국이죠. 나그네입니다. 아까 뭐 좀 스쳐갔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건설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독립 문제도 1948년 그거 여기 아니다. 신사도 이런 거 하지 마라. 제3성전 문제가 있다. 666표도
문제입니다. 육륜표는 오늘 분명히 오늘 좀 이거 찍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흥 목사님은 바코드는 아니지만 IC 카드, 즉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베리칩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바뀝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영적이고 666이라는 것도 상징입니다. 666이 실제적입니까? 상징이죠, 상징. 맞습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다 찍어버리죠. 우상 숭배하면 지금도 다 봤습니다. 예. 이광 목사의 적그리스도 정부의 출현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하게 한다는 주장은 제고해야 될 것이다. 매매가 많이 걸리는데 이 매매도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게 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베리칩하고 왜 상관입니까? 그것은 사단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일제시대처럼 경제활동도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많이 이광호 목사님한테 정말로 수도 없이 배웠으면은 다 거짓을 배웠습니다. 이유도 적그리스도 국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 틀렸습니다. 예, 다 나가서 빗나갔습니다.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7만 명 이상의 종말을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광호 목사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아도 될까요? 들으시면서. 이광호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박형영 박사의 그 종말론 간에 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바로 쉬면서 우리 좀 또 간단하게 준비된 그 음식을 먹고 좀 쉬면서 많이 쉬지 말고 우리가 원래 6시부터 하는데 5시 반에 시작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거는 베리칩하고 서사라 목사인데 우리 서사라 목사는 제가 또 직접 그 LA에서 같이 목회하는 그 LA 코리타운에 같이 있고요. 그분도 뭐 저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책이 지금 7권 나와 있는데 여기 책을 저도 지금 그 하기 위해서 한 4권 정도 샀습니다만은 서사라 목사 이런 책들을 내 가지고 지금 뭐 엄청 풀티하게 팔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읽고는 목사님들이 맞네, 맞네 하고 지금 다 미혹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 이구십이 그 이장님 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책들 엄청 그때 제가 책을 좀 취급했는데 막 수백 수천 권 팔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꼭 여러분 듣고 시간이 좀 늦으시더라도 빨리 마칠 테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성경은 성령에 감화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안다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다 나게 새끼들 네,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 마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 또 다시 질문 한번. 자, 이마는 상징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한 인격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우리 이마에 기록한다고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선서를 하기 때문에 상징이죠. 선서했다 그러죠. 마귀한테 내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선서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찍어준다는 그 말이지 베리칩은 사실은 온갖 몸에 다 받죠. 아무거나. 또 실시도 안 되고 있고. 쉬시고 5시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식사 뒤에 좀 나눠주시고요. 감사합니다.